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디모데의 전서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또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교회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디모데 후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이제 그 자신이 얼마 시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만 지나면 곧 자기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이 사실 이 1차 투옥되었을 때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 자유로운 상황에서 이제 그는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제 바울이 이제 머지않아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바울이 알고 그의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나의 뒤를 따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굳게 설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그러면 너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전에 바울이 다시 한번 자신이 사도됨을 디모데에게 적극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사도가 되었을까?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과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본인이 사도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또한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를 알았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사도가 되게 하셨는데 이 사도라는 직임은 내 스스로 자의로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셔서 그에게 직임을 주셨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1장 1절인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약속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생명의 약속대로 주어지는 생명 안에서 그를
사도로 살게 하셨음을, 오늘 왜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디모데후서 1장 1절 말씀을 읽었냐면,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둘 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머지않아 죽을 날이 가까웠음을 둘 다 감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택정함을 받아서 그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사도의 직임을 감당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사도라는 직임이 생명을 살리는, 내 생명의 연한이 끝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모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모든 삶은 사도로서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지 디모데가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바울이 지금까지 사역해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모든 사명이었고 직임이었음을 다시 한번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바울 서신은 몇 권이에요? 13권입니다. 그런데 일반 서신은 9권이에요. 그만큼 일반 서신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성경을 기록했던 반면 바울 혼자서 13개의 서신을 썼어요. 그리고 교회 서신과 목회 서신을 통해서 바울은 교회가 어떻게 서야 할지, 그리고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그리고 목회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가르쳐야 할지에 대해서 그렇게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분량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너는 사도가 아니야, 예수님께 부름받지 않았어 라는 말을 한다면 바울의 가르침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인정하지 않으면 더 효과적인 복음 선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울은 나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요, 내가 사도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그들을 보았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을 보았고요,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남폭군이었죠.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그냥 무자비하게 그들을 처단하고 사형하기까지 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고발하는 그 모든 주동자였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궁금해하게 되었고 또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기 때문이죠. 초반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리고 다른 사역자들, 다른 사도들도 바울이 온다라고 하니까 다들 거부했어요. 만나기를 꺼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제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바울과 만나게 하시고 바울의 사역을 증명해 보이시고, 그러면서 그 제자들도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도됨이 그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말하면서도 지금 1장 1절, 똑같은 1장 1절이지만 디모데 전서 후서를 통해서 본인의 사도됨의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생활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면 우리는 지금 바른 길을 걷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주님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생명의 길을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길을 지금 내가 걷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아시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야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그 길로 나아가야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정통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본인이 사도가 되었음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만 자랑 삼는 일에 힘쓰고 있어요. 바울이 행한 일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하면서 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만 드러내고 있지요. 얼마나 멋있는 사역입니까? 그래서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디모데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을 디모데 또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는 마음에서요.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제자들을 찾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가르치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이유를 3절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이 먼저 자신이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을 청결한 양심으로 섬겨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청결한 양심으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또 내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신앙의 양심을 따라 걸어왔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에 의해서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 지금 디모데는 그 할머니와 그리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 신앙이 성숙하게 성장했거든요. 그러니 본인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난 하나님을 그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전했고 그 할머니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아들이, 손자가 그대로 믿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입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은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전했고 그들이 받았고 그렇게 살아냄으로 인해서 모든 가정이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켜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의 어머니 그리고 그 할머니가 물려준 신앙의 유산,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신의 물이 흐르는 것처럼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기업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지속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거든요. 우리의 자자손손 모든 생명들이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들이 인생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행복의 기준이 달라지고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손주들이
또 그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의 세대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그들을 그 믿음의 길로 이끌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믿음이 어떤 갑오예요? 뭐 자랑거리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은 낭떠러지. 곧 조금만 더 가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로 가게 내버려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그 모든 것은 죄악으로 인해서 죽음의 길로 나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관된 삶을 살도록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지금 나의 믿음이 정통이고 나의 믿음을 통해서 어머니와 외조모가 그리고 이 디모데까지도 그 믿음을 갖고 있음을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이유는 그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반대를 만나더라도 흔들림 없이 요동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풍파가 몰아치고 환란이 닥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생명의 위협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길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이기 때문이죠.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아닌 생명을 선물로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이유가 있어요. 3절에서 5절에서 3절에서는 너를 생각하여, 4절에서는 내 눈물을 생각하여, 5절에서 생각합니다.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디모데의 눈물을 볼 때마다 또한 감사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그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누구를 많이 생각하셨나요? 누구를 떠올리셨나요? 예수님이요? 아니었잖아요. 저도 지금 수도 공사하면서 집이 물은 나옵니다. 화장실을 못 쓰니까. 그래서 오늘은 아무것도 안 바르고 왔는데 머리가 좀 이상하네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뭔 말을 하려고 했냐면 생각합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한다는 것이 일상에서 쉽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작업을 하니까 작업에만 신경을 쓰게 되지 그 작업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순간순간 우리가 뭐 밥을 먹거나 뭘 먹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할 때 그 주님이 생각날 때가 있거든요. 그것이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누가 가장 생각이 나던가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아니면 내가 정말 저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데 저 영혼이 생각나던가요?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늘 감격하여서 그러한 생각 속에서 여러분이 그 행복에 잠겨 있나요? 무엇을 생각하든지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서 있는 디모데의 믿음과 그의 어머니와 그의 할머니의 믿음을 보면서 바울은 기뻐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만 생각하면 기쁨이 절로 감사가 절로 나오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손녀 아이고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했는데 왜 저렇게 거부하지? 쉽지 않은 길이에요. 더욱 더 그렇습니다. 시대를 가면 갈수록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더 그래요. 그 아이들은 매우 이성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내 마음에 내 눈에 보여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눈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 따라 교회를 왔지만 그냥 신앙 생활을 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물심양면으로 그들을 지켜내야 돼요. 건져내야 돼요. 디모데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그 사랑하는 마음을 오늘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다 바울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조금 후면 죽음으로 나아가는 죽음의 관문 앞에 서 있는 자신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뭐가 좋다고 감사하고 뭐가 좋다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자고 일어나면 옆에 있는 사람 볼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장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저녁이 마지막이라면 옆에 있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겠죠. 지금까지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요. 내가 하나님 나라 먼저 갈게요. 가서 기다릴 테니까 나중에 봐요. 예수님, 제가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저 모른 체 하시면 안 돼요? 저를 맞아주셔야지요. 이거 외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들아, 딸아, 내가 오늘 이제 이 세상 삶을 마감하는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보자. 얘 어머니, 얘 아버지. 근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이어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흔들림이 없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바울이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로이스와 유니게가, 디모데가 그 믿음 안에 견고히 서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저도 제 아들, 딸들이 어떤 믿음이 있는지 저도 잘 몰라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많이 안 해봐서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으며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그 아이들이 언제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장담은 못하지요. 그래서 지금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아이들의 믿음의 길을 버리지 않도록, 그곳이 생명의 길이요 참 진리의 길임을 그들이 늘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값진 보배요, 우리가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은 치지만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사람과 함께 결혼을 하고 그런 꿈을 꾸지만 그런 모든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의미 없음을 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나누고 있고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여러분 참 존경스럽고 존중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신 것만 보더라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진짜예요. 바울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오늘 바울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디모데, 유니게, 로이스.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연결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죠. 6절에서 디모데에게 안수할 계획이 있음을 알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지금 바울의 온통 마음은 내가 머지않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터인데 나의 뒤를 이어서 그 생명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지금 디모데가 마음이 활활 타올라서 그 사역을 이어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안수한다는 건 뭐냐면 내 있는 모든 능력이 그에게 전가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기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 의미로 이해하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안수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질서가 무너지니까 어떤 그런 질서를 잡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한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신앙의 교육을 받아서 그런 목회자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질서를 위해서는 거예요. 아무나 하면 질서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목회자에게 아니면 어떤 선교사에게 특정한 장로님들에게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는 거죠. 오늘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지금 디모데 전서에서 계속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혹 디모데의 마음이 변질되면 어떨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사람은 모든 걸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먹고 먹기는 양육 강식의 그런 시대이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힘 있고 가장 능력이 있으시고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걸으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담대함 가운데 능력과 사랑과 절제함으로 행하는 일을 요청함으로 그를 격려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되기를? 오늘 마지막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감옥에 가셨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지금은 부모님이 감옥에 갔는지 안 갔는지 서로 잘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아파트 사신 분들 옆집에 누가 사신지 알아요, 몰라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정도로 이웃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와도 옛날에는 한 동네 살면 무조건 인사라고 했잖아요. 저희 초등학교 때만 해도 인사 예절이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무조건 신입생들에게 와서 선배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누구를 봐도 다 인사해라. 너희들이 제일 후배고 다 이 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다 선배다. 인사해라 가지고 그때 인사하는 친구들은 불러가서 막 혼나고 그랬었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예절을 아주 중시 여겼었죠. 그런 시대 속에서 오늘 이 바울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바울은 예의를 갖출 수 있는 너는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건 이제 내가 뭘 하려고 했냐면 부끄러워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감옥에 누군가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감옥에 간 사람을 인하여서 지금은 핵가족 시대고 개인주의 성향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예전에는 다 알았죠. 누가 뭘 했는지 어떤 사람이 다 알았어요. 특히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중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가 그 법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일제 치하의 때 앞잡이들 또 북한과 함께 있던 그런 그 빨갱이들 그 사람들 부모님들이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호적등본을 보게 되면. 근데 그 제도를 이제 우리나라가 없애버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그 부모님이. 부끄럽겠죠. 응? 왜 우리 아버지는 그랬을까? 그래서 그 전에 사람들은 공무원도 못 됐어요. 제대로 뭔 일도 못 했어요. 왜? 쟤는 빨갱이의 자녀. 쟤는 어떤 외국 놈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 제도가 없어지니까 세상이 참 좋아졌지요. 경제적인 능력이 힘이 되고 그 힘이 이제는 예전에 우리가 양반과 종이 있었는데 그런 모든 제도가 끝나고 돈이 많으면 이제 떵떵거릴 수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지금 바울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그 이후의 시간이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나의 스승님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인하여서 네가 부끄러워할 수 있지만 부끄럽냐?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왜? 너가 믿는 하나님, 네가 증거해야 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결코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생명을 걸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네가 힘써야 되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네가 즐거워해야 한다. 왜?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참 소망의 길이요. 다른 사람이 오고 싶어도 그 길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많은 부정의 소리를 듣고 또한 손찌검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예수 믿는 것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어디 교회 다녀? 저기 그냥 작은 교회 다녀요. 시골 어디 교회 다녀요. 왜 그렇게 말해요? 조금 부끄러우니까, 좀 창피하니까.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사역하면서도 어디 교회에서 사역해요? 저기 어디 그 교회 있어요. 큰 교회에서 하면 저요 어디 교회에서 사역해요. 여러분 그게 크고 작은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크다고 작다고 우리를 자신감 있게 만들고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도 권세가 있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런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그래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믿음은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되면 또 교회를 찾아오는 거죠. 교회를 가면 내 죄를 용서해 줄 것 같으니까 뭔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찾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구원과 그 은혜의 복음 속에서 여러분 행복해 하시고 내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 내 자녀를 생각할 때 좋은 소식을 들을 때 기쁜 일이지만 더 기쁜 일은 내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머지않아 그 나라에 갈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행복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값진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먼저는 우리의 가정,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여호와의 기업을 잇는 복된 가정으로 신앙을 찾을 수 있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가정 안에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세상의 수많은 죽어간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사랑을 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회복하고 값진 은혜 안에 하나님 생명의 길로 같이 들어서서 그 나라에 가기까지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 안에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되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